사순절 두 번째 화요일. 하나님께 순복하는 복된 죽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시편 19장 19편 1절에서 6절. 인간의 죽음은 죄의 결과이자 사탄의 승리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를 속량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명약이자 사탄을 물리치시는 그분의 무기다. 하수의 가장 좋은 수단이 고수에게는 그 하수를 무너뜨릴 절호의 노림수가 될 수 있다. 그런 예는 쉽게 볼 수 있다. 뛰어난 장군과 체스 실력자는 적의 강점을 이용하여 전술을 펼친다. 그 성을 취할 테면 취하라. 내 작전은 그것이 아니었고 당신이 그보다는 똑똑할 줄 알았지만 어쨌든 거기까지는 얼마든지 좋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세수만 당신은 외통수에 걸린다. 죽음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하다. 죽음 같은 중대사를 예시하기에는 은유가 너무 하찮다고 말하지 말라. 인간이 광물질로 변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보는 이 시대의 유물론적 은유가 훨씬 부실하다. 후자는 당연한 듯 은유로 인식되지 않지만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사고를 온통 지배한다. 죽음이 패한 경위는 이러하다. 원수는 인간을 꿰어 하나님께 반항하게 만들었고 그분께 반항한 인간은 정신과 육체의 또 다른 반항을 통제할 힘까지 잃었다. 원수가 인간의 정신과 육체를 꿰어 영혼에 반항하게 만든 것이다. 결국 유기체적인 정신과 육체도 자신을 지킬 힘을 잃어 무기체인 죽음의 반항에 맞설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사탄은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혼이 그분께 반항하면 정신과 육체도 통제할 수 없도록 설계하셨다. 즉, 결국 죽게 만드신 것이다. 이 섭리는 형벌의 선고이면서 자비이자 안전장치다. 형벌이라 함은 죽음이 처참한 치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르다는 오빠가 죽었을 때 그리스도께 주여 내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말했다. 자비라 함은 인간이 자원하여 겸손히 죽음에 순복하면 반항 행위를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괴물처럼 흉악한 죽음조차도 고차원의 신비로운 죽음으로, 즉 지고한 생명의 필수 요소이자 영원히 선한 죽음으로 바뀐다. 유비무한이라 했다. 물론 단순히 비장하게 죽음을 각오한다는 뜻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원수 죽음이 우리의 종이 된다. 너무나 반가운 일이다. 괴악한 육적 죽음이 자아에 대하여 죽는 복된 영적 죽음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우리 영혼이 자원해야 한다. 자원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의 영에 우리 역시 자원하는 마음을 받아야 한다. 끝으로 안전장치라 함은 인간이 타락한 뒤에 죽지 않을 운명이라면 완전히 절망적이기 때문이다. 몸이 죽지 않아도 된다면 꼭 필요한 순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인간은 끝없는 세월 동안 자유롭게 교만과 정욕과 운명이라는 사슬로 자신을 점점 빠르게 올가맨다. 운명은 교만과 정욕이 날로 더 강고하고 복잡하게 쌓아 올리는 악몽 같은 산물이다. 결국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에서
마귀처럼 극악한 상태로 악화하여 속량의 여망마저 잃는다. 이 위험을 죽음이 막아준다. 금단의 열매를 먹으면 생명나무에서 쫓겨난다는 선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본연의 속성에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 다만 죽음의 형벌이 영생의 수단으로 전환되어 죽음의 부정적인 예방 기능에 긍정적 구원 기능을 더하려면 꼭 필요한 일이 하나 더 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을 자원하여 수용하고 온전히 겸손하게 그것에 순복하고 죽음의 잔을 찌꺼기까지 마셔야 한다. 그제야 죽음은 생명의 비밀인 신비로운 죽음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이렇게 온전하게 죽을 수 있는 인간은 예수님뿐이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실 의무가 없었는데도 그 길을 택하셨고 비참한 인간의 무리 가운데에 자원하여 섬기셨고 그러면서 유일하게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 혹은 속량하셨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우주를 대표하여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참으로 살아계시기에 참으로 죽으셨다고 거꾸로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삶의 틀이기 때문이다. 높은 것만이 낮은 데로 내려올 수 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복하시는 복된 죽음에 끊임없이 뛰어드셨다.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를 위해 처참하고도 부득이한 몸의 죽음으로 온전히 하강하실 수 있었다. 그분이 창조하신 실제에 대리의 속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된다. 이 기적은 우리가 이미 아는 실제를 부정하기는커녕 실제라는 난해한 본문을 쉽게 풀이해 준다. 알고 보면 오히려 그 기적 자체가 본문이고 자연은 주예에 불과하다. 지금껏 과학에서 읽은 것이 시에 대한 해석일 뿐이지만 기독교에는 시 자체가 있다. 기적, 장엄한 기적 중에서